할렐루야. 갑자기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물러갔습니다. 결코 돌아올 것 같지 않던 높고 푸른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말처럼 아름답고 싱그러운 날씨는 독감의 공포를 함께 몰고 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잘 대처하면 상쾌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잘 누릴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코로나19에 독감에 각종 사건 사고의 연속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환경과 이웃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까요?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그저 이렇게 살피는 대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을 쏟아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쏟아서 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영혼 없이 하는 거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심을 가지면 통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어도 관심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더 관심을 갖고 그럴수록 서로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요, 돌아볼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무패라고 합니다. 병법에 있는 말이에요.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돌아볼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능력이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30년 전하고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내년에 내가 할 일하고 다른 거예요. 요즘은 미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30년 전에 나온 영화에 보면은 어린데 하루하루 보면 본인들이 모르지만 옛날 거 보면 달라요.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에 사진 한번 보세요. 아주 엉뚱한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때는요,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갖고 이렇게 막 누가 막 이렇게 챙겨준다는데 처박아 놨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싱그러워 보여요. 예? 그때는 분명히 그 사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돌아보는 데는 잘하는데 자신을 보는 데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용기, 담대함, 확신도 되지만 동시에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당한 자격을 가지면요, 겁날 게 없어요. 우리 도둑 재발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몸이 움츠러들고,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저기서 검문을 해도 겁날 거 없어요. 그러나 신분이 불안한 사람은 저 멀리 경찰차 비슷한 색깔만 보여도 옆으로 피해 도망가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난 성전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자격을 가졌다.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갈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비자가 발급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거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 아닙니다. 전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앞을 못 지나가요. 들어오지 못해. 두려워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가요? 그 전에 이 형님이 인천에 그 직장 따라서 잠깐 가서 이 새 얻어서 살던 방이 있었어요.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안방에 안쪽에 그 무당, 애기 보살을 섬기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한옥주택이라는 게 화장실이 그 대문 들어가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 가려면 그 형님이 있는 방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당으로 이렇게. 그런데요, 그 방에 서화를 걸어놨었거든요. 방문을 열어놓으면 그 앞을 못 지나가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문 좀 닫아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 성화만 봐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화만 봐도 못 지나가는 그런 귀신을 왜 섬깁니까? 그런데 거기 매이면 그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만군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비싼 것도 시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못 시켜 먹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냐? 나에게 이 어마어마무시한 이 자격을 함부로 허접하게 팽개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에 바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자격으로 내 근본이 나에게서 유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있는 본래 자격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격을 얻은 거지,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헌신 봉사를 많이 하니까 아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런데 그 휘장은 뭡니까? 길이 있지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걸쳐야 들어가는데 그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쪼개서 휘장이 되주셔서 이 휘장을 젖히고 우리가 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늘나라 들어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한 권세를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겸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만하면서도 불안해. 나 자신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존재인 것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당당하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은혜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은 어떤 존재냐? 그런 당당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2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풀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존재,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이전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꾸 맨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회개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기분 나쁘시게 만들면 안 돼요.
이미 근본의 죄는 씻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봉죄는 자꾸 회개하지만 근본의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성결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균 된 거예요. 늘 청소하느라고 노력하지만 제가 이 성전에서 제일 청소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가 언제냐면 화장실. 가장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런 제 얘기만 하면 우리 사모님이 인상을 써요. 졸다가도 이 얘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나가고. 내가 가끔 우리 사모님 안 졸게 하는 비결이 이거거든요. 졸다가도 이 얘기만 하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심혈을 기울여요. 왜? 가장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살균하고 나면요 가장 깨끗해져. 여러분,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깨끗하게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추하고 더러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에 지저분하던 나 같은 죄인이 꼭 남이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거지만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독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의 보혈로 씻은 존재.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 성결한 그 보혈, 보배로운 피, 성결을 그런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도요, 깨끗한 옷을요, 정장을 입혀놓으면요, 함부로 안 움직여요. 지저분하게 입혀놓으면요, 지저분하게 행동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예비군 가면요, 예비군은 완전히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엉망이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할 때 그 사람하고 예비군복 입고 훈련 받으러 온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나지만 내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아닌 것하고 달라요. 깨끗하게 씻으니까 이게 아까워서라도요 함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정결을 유지하려고 그냥 함부로 입 안 섞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정결하니까. 이 정결함이 더러워지는 게 아까우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에 들어올 담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추하고 더러운 데도 들어오라 그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부터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온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복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야고보를 할 건데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비슷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몰라? 야단치지 않아요. 세상은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를 때 컴퓨터 물어보는 그 판매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물어보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은 구박받아도 쌉니다. 왜? 전문가를 귀찮게 하니까. 이 고급 인력을 귀찮게 하니까 구박받아도 싸대. 할 말이 없어요. 배울 때까지 구박은 받겠지만 놀랍게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잘 안 꾸짖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면 나는 야단치지 않는다고 구박받아보는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이에게 꾸짖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상 주시는 이시. 상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얻고 이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됐음을 인식함과 더불어서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와서 주일날 성전에 나오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저 갖고 와서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정신병동 의사와 그 환자와 마지막 시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그 사람 퇴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정상적으로 다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물어보니까 그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갖고 새청년회 해야 돼. 거기서 잘리는. 이렇게 다 된 거 인식했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담력, 내가 정결하게 된 것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본다는 얘기는 영문 없이가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함처럼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도. 그래서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경. 돌아보는데요. 우리는 돌아보라 그러면 남의 약점을 얼마나 돌아보는지 몰라. 하여튼 남의 약점은 그렇게 눈에 잘 보여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설교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 광림교회에서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그래서 이제 신학생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왔다니까 어떻게 설교하나 가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제가 인상적이에요. 아직도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데 하나는 소위 새옹지마 예를 들더라고요. 아니 호랑이 앞에 공자 앞에 문자를 쓰고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한국에 와가지고 새옹지마 예를 들어요. 그 목사님 어쩌면 잘 알기 때문에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 같아도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옹지마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새옹, 변방의 노인의 말에 관한 이야기. 그 변방은 야생지대니까 그 말이 아주 귀하거든요. 교통수단도 되고 뭐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동물 중에서요 가장 용감한 동물이 말이라. 사자도요 총소리를 나면 도망갑니다. 아무리 욕망한 개도요 총소리 나면 도망가. 그런데 말은요 대포가 펑펑 터지고 총알이 날라와도 주인이 말 위에 타서 몰면
달려갑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어떻게 전쟁에 또 이렇게 도구에 사용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나갑니다. 어른 어떻게 해요? 그 귀한 말이 나갔습니다. 모르죠. 차라리 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말이 좋은 명마 야생마 하나를 결혼해갖고 몰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 노인 축하드린다고 막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꼭 좋은 일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 집 외동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휴, 어른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글쎄요, 꼭 나쁜 일만 아닐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에 다 불려가는데 이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불려가. 그래서 만사 세옹지마라. 그 예를 들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조금 좋기만 하면 막 좋고 조금 나쁜 일을 하면 막 한숨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사 세옹지마라. 또 하나는 그분이 A4 용지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제가 더 크게 했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점이. 우리는 이 넓은 백지에 넓고 많은 백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찍힌 점을 본다. 긍정적이고 은혜 받고 좋고 감사할 일이 수백 수천 가지인데 그걸 안 보고 한 가지 점을 본다. 그거 한 가지 점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모든 감사할 일, 모든 좋고 아름다운 일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그래요. 남의 약점은 현미경을 보듯이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약점은 묻어두고 장점만 자꾸 살려서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점만 살려서 돌아보는 훈련을 하세요. 내 눈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으니 감사, 못 먹으니 감사, 잘 움직이니 감사, 조용하니 감사. 근데 우리 반대로 조용하면 애가 메가리가 없냐, 움직이면 이렇게 소란스럽게 나대냐.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뭐예요? 격려, 돌아보세요. 주변에 좋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 그런 분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웃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일 재밌는 건요,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벌써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거나 뭐 다 그래.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할 거니까 자꾸 은퇴 후에 어디 정착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경기도 광주에 사는 분이 이 광주 좋다고요? 오라고 정말 그래요. 저 용인에 사는 목사님은 용인이 좋다고 거기 오래요. 저 동탄에 사는 목사님은 동탄이 좋다고 자꾸 맨날 그래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분당이 제일 좋아. 이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밤 12시, 1시에 나가도 안전한데 그 밤 1시에 탄천을 그러면 탄천이 다 내 겁니다. 요즘 공기도 좋고 맑고요. 온 기호도 딱 알맞아요. 약간 두껍게 입고 마스크 딱 하고 나가면요. 그 탄천에 요즘 같은 데는 엊그저께 보니까 하늘에 별들도 보여요. 별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주변에서 약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돌아볼 수 있게. 어느 권사님이 늘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만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양복도 해주고 또 해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지방에 있어요. 권사님이 저 양복해줄 수 있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그 장로님 덕이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몇만 원짜리 뭐냐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마워하면서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대주는데 감사해야지. 장로님 등골 베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칭찬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뭐라 그러니까 삐쳐가지고 목사님 양복 사드리려는데 그냥 간다고 갔어요. 그냥은 갔지만 그분이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해져.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살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참 힘들었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사랑과 선행을 뭐하다? 서로 격려. 감사해요. 저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뭐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 100명보다 성격 나쁘고 마음씨 나쁘고 고약한 내 성도 한 명이 훨씬 귀하고 좋아요. 그런 분들이 귀한 거지 무슨 소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을 뭐한다? 격려해주는 격려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격려만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권면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권면한다는 얘기는요, 책망하고 좀 다릅니다. 좀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면해 보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방식법을 택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권면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권면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권하는데 뭐 어떻게 권해요? 오직 권해요.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잘 안 한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요, 자꾸 강제를 하려고 해요. 책망하려는 게 있어요. 권면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표현해 주지만, 그러나 책망과 강제성이 아니에요. 간청하는 거죠. 권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줘. 권면하는 우리가, 그리고 권면받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피는, 돌아본다는 얘기는요, 그저 사랑과 선행을 격려만 하고 권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피는, 케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좀 보살피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호단체에 좀 보면 많잖아요. 구호단체에다가 한 달에 설렁탕 한 그릇 값 정도라도 좀 보내세요. 한 달에 설렁탕 한 그릇 사줄 수 있잖아요. 누구? 설렁탕 한 그릇 값 정도, 그것도 탕 말고 보통 설렁탕 한 그릇 값 정도라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들,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조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는 것을요,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동묘 풍물시장에 토스트집이
1,000원짜리 토스트. 토스트인데 1,000원이야. 이거 2조각. 가운데 계란, 양배추, 당근 넣어서 막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막 당근도 많이 들어가고 양배추도 많이 들어가고 계란도 부어서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꼭 밥으로 안 하더라도 토스트 해가지고 커피 마시면 좋잖아요. 점심 함께 하는 거 정도는. 그래서 창고를 삼을까 해서 어제 또 그 루아 뭐 배우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나가는 길에 겸사겸사 가봤습니다. 세상에. 야채를 아무리 씹어 먹어도 잘 걸리지 않아. 예? 흐름에 1,000원짜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거기 풍물시장이거든요. 코로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거기 풍물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옷까지 들려. 이런 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내놓은 옷 가지고 가서 그거 다시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옷들도 있고요. 2,000원짜리.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가재도구 뭐 별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으면 쳐다도 안 보고 내다 버리는 것들인데 그런 걸 돈 주고 사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요. 거기는 이제 통닭도 4,000원이 한 마리. 세상에. 분당에 7,000원짜리 통닭이 생겼다고 7,800원이가 생겼다고 싸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2마리 7,000원이에요. 튀김 통닭.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 먹는 사람이 많다. 그 나훈아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세월을 끌고 가는 게 그렇게 좀 특이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거 듣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맞아요. 어느 날 가다가 문득 파출소 같은데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가고 지나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 생각나서 음료수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카스 한 박스 주고 오는 거예요. 주민센터 내 맘대로 안 해준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 요새 같은 코로나 사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바카스 하나씩 드시고 힘내라고 바카스 하나 사주고 나오는 거지.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돌아보.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힘드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는데 먼저 뭐가 모여야 된다? 마음이 모여야 된다. 몸이 아무리 가까이 붙어있을 때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남남입니다. 여러분 따로 떨어져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 베델 성서 공부에 보면은 성경 공부 신구약품 끝나고 나면 생활편에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결혼은 3종류의 결혼이 있다네. 하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 또 하나는 깨어진 결혼 생활, 또 하나는 겉으로는 행복한데 속으로는 깨어진 참고 살 뿐인 결혼 생활. 몸은 붙어있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할 때는 마음으로 먼저 모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마음이 하나가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몸으로도 하나 되고 그리고 급하고 바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데 어느 정도 습관이 될 정도. 다른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지만 모이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에는요. 교회가 4개월만 못 모이게 하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반 이상 줄어든다.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대면의 시대가 지속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연합을 돌아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 세상에는 증거가 되는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